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늘 다락방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는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와 이 들어와진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이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회를 알듯이 이 복음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에는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인데요. 모든 종교는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하는데 우상 숭배에서도 이런 응답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짐승이나 돌이나 나무의 절에도 그리고 종이나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또 응답이 오고 상자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나 또 신을 모시는 그릇한테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20장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했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4절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종교 단체 지도자들한테 이 권능이 나타난 이유는 반드시 이 네피림의 능력인데요. 그리고 이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단 목적만 이루고 또 곧 실패합니다. 그 불신자 기도 특징에서 제가 좀 찾아봤던 거는 그 자녀들이 대학 가기 전에 또 수능 시험을 앞두고 그 절에서도 그 이름을 올려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도 거기에 108배 하시는 분 너무 많고 또 수능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기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 가면 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서 버티질 못하거든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이 영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 자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조건 응답받는 구조. 왜요? 왜냐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는 분명히 실패로 옵니다. 왜냐면 일시적인 성취가 있지만 영적인 보호와 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없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응답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한 그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는 무응답이 응답이다 할 말씀에 나올 정도로 이 친구들 보면은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랩런트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조금만 기도해보면 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기도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시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막아주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면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시간표와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도의 하나님의 그 응답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의 자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시편 66편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66장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내 친구가 이제 저녁에 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그 어떤 여자가 재판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판관에 가서 계속해서 이 재판을 다시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도 이제 이 여자가 찾아오지 않게끔 판결을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들어주시겠죠.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방금 얘기한 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마음을 주신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성령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제가 100억 정도 필요한데, 제가 생각에 막 계산을 해보니까,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좀 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청년들이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그런 돈, 뭐, 재물적인 거, 또, 인본주의적인 거, 이런, 주의가 붙어 있는 것들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해서, 하나님, 이거 하면 전도운동 쓰임받지 않을까요? 이런 기도하면 절대 응답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도하러 가실 때도 그렇고, 또,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모든 일에, 이 복음 누리는 자는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나요? 기도할 수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기대하는지 이거 기도로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복음 누리는 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네, 원수를 갚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자기 욕심이나 자기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크신 계획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왜 영적인 과학이냐라고 한다면 정말로 영적인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이 반드시 결박당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는데요. 이때 주의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요.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셨다 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천사들이 이 보좌 앞 금제단에 들고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는요.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할 때의 환상이 있는데요. 이 천사가 다니엘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막 힘을 주는데요. 제가 그때 아까 전에 지금 잠시 다른 지역에 와 있는데 이동하면서 다락방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감사했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19절에 이로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것처럼 천사가 정말로 일을 하고 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증인들로 이 영적인 과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때부터 이 주위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에스더 4장 14절에는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사건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때 이후로 에스더 6장에 보면은 왕이 잠이 안 와서 이때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읽다가 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역할을 한번 했었던 거를 확인하거든요. 그때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이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 다 죽게 되니까 그때 완전 금식하면서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상태로 있었는데 그때 완전 왕의 그 은총 받는 신하로 됐었고 또 이 하만이 짰던 이 계획들이 전부 다 뒤집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가 나옵니다. 또 이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는 이 세 명의 천사들이 방문을 하는데요. 이때 이 마물의 상수리 숲, 여기는 간을 쌓기 시작한 장소거든요. 여기서 천사를 만나서 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여서 이제 너 자손이 나올 거다. 이렇게. 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이 천사가 떡과 물을 줬습니다. 또 엘리사는 이 영안을 열게 해달라고 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고 또 왕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고 또 사도행전 5장에는 5장 5장 19절 또 10장 1절에서 4절 12장 1절에서 10절에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일을 합니다. 또 계시록 1장에서 1장 1절부터 20절에는 기록된 영적 응답의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치유의 영적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또 확신하게 됩니다. 구원과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이 아플 때에도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육신의 치유보다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단의 역사를 파하고 또 치유하게 되는데요. 이 정식기도로 성령 충만받고 무식기도로 육신 문제를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에는요, 음식과 약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허락되는 건데요. 결국엔 내 몸에 뭐가 들어왔냐가 내 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와 음식과 약, 이거 전부 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문제 해결되고 이 영적으로 힘이 있는 자에게는 가장 이 모든 문제에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과학인 이 기도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이 300% 성령 충만함을 만드는 작품 남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저와 들어와 사역자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네피림이 정말로 지금 모든 것을 헤집고 있을 때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와 팀이 가는 모든 곳에 그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